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자, 10일이 짝대기가 두 개죠. 일자가 둘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11월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달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11월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 전체가 몇 권이야? 66권. 세진이가 맞았어. 맞힌 사람들은 이따가 목사님 방에서 초콜릿 줄 거예요. 외국에서 온 초콜릿.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는 몇 권일까요? 몇 장까지 있어요? 네?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성경이 몇 권?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66장까지 있어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말이 붙을 만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가 외친 또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대주제이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20살의 나이에 지금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한 10년 정도는 조용히 글을 쓰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30세 정도 됐을 때부터 왕성하게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세가 어찌 됐냐면,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힘을 쓰고, 아래에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힘을 쓰니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늘 중간에 끼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사야는 남왕국 선지자예요, 북왕국 선지자예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남왕국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서 남왕국이 멸망의 위기를 맞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 대신 이방의 군대를,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이런 종교의식에 빠져서 자기 배만 채우기에 바빴고, 백성들은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참 암담한 암과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그들의 불신앙과 탐욕과 교만을 책망하면서, 오직 이 나라의 구원은, 유다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회개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외친 것만 아니라 그 죄악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 대한
그 궁율의 심정,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시야 왕은 왕을 몇 년 동안 했냐 그러면 무려 52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 중에서 남왕국, 북왕국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장기 집권을 한 왕인데,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선하고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부요하고 잘 살고 군사력이 증강하고 강하게 해주니까 사람은 꼭 잘 되면 변하고 교만해져요. 이 왕도 우시야 왕도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분향단에 불을 켜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게 되면서 뒤에서 섭정을 하고 아들 요담이 이제 10년 정도는 마지막에는 요담이 이렇게 왕처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강하던 나라가 이제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세상의 왕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유다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서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이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꿈하고는 달라요.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환상이나 뭐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이 환상이나 또 이런 꿈이나 이런 것들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꿈하고는 달리 비몽사몽 간에 황홀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낮에 잠을 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한 그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신령한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환상으로 본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왕처럼, 왕이 입은 왕복처럼 또 제사장의 제복처럼 크게 막 끌리는 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사야의 환상에 보여줬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랍은 뭐냐 그러면 천사를 말하는데요, 이 스랍이라는 말은 불타다 또 불로 태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로 태우듯이 인간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천사가 스랍천사예요. 그런데 이 스랍천사는요, 이 막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의 무리예요.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로 불러 이르되 그랬는데 그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이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고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특별하고 최고인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따라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면 여기 보면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그리고 그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면 우리 죄 많은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죄인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사야는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돼요. 이사야만 아니라 베드로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할렐루야 좋다고 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누구고 간에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요 보통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좀 더 착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너무 더럽고 추하고 죄덩어리 같고 죄인 기수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이사야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 입술의 죄, 말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 많이 하는 선생이나 목사가 되지 말아라 그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또 야고보 3장 8절에는 형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로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쉽고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혀로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도 자기의 모든 많은 죄들 중에서 내가 입술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통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죄인만 상대하는 하나님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죄인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요,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죄인이다 쉽게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선한 양심과 착한 심성으로 인해서 남들은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작은지라도 자각하고 사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자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내 모든 과거의 죄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무슨 복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만 밤새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런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상대한다고요? 죄인만 상대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만 만나주시고 죄인만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고 자칭 의롭다고 막 뻐기고 다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배척하고 책망하시고, 죄인이라고 소문난 세리나 창기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도요, 자기 죄를 알고 애통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다고 착하고 거룩하다고 나는 잘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만 용서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연륜이 더할수록 교만해지고 부하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과 인격이 오히려 후퇴하고요,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장로라고 권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게 돼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라고 회개하라고 해요. 세상 말로는 개구리 올챙이쩍 모른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앙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더 겸손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잘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에서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인가 맡은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게 많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 그랬어요. 만삭됐다는 말은 뭐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7달 8달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는 덜 떨어지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어서 자기는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못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국 가기 전에 나중에 기록된 책인데 거기는 그렇게 말해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서 가장 큰 괴수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꼭 죄가 많아서 죄인 괴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 죄인 괴수라고 자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또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너무 이상하죠. 죄가 많은데 옷에 뭔 은혜가 넘쳐.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깊이 자각하고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 쏟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죄 지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각하셔서 죄를 깨닫는 지각력을 높여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겸손하고 애통하고 오묘하며 이 팔복의 우리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수종두신 수랍천사 하나가 이 불젓가락으로 하늘재단에서 어디에서? 하늘재단에서 불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모든 부정한 죄악이 깨끗이 지하여지고 사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고요. 둘째로는 사죄의 은총은 하늘 보좌로부터 임한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제단, 하늘 보좌로부터. 여러분 구속적으로 볼 때는 제단은 희생의 피가 흘린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양과 염소와 소가 이런 짐승들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죄사함의 그런 의식을 치렀잖아요. 그때 그 짐승들이 피 흘린 곳이 피를 묻힌 곳이 제단이라고 말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제단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교회 온다고 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아직도 용서받았다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런
죄사함의 믿음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또 죄사함의 그런 진리를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요, 꼭 내 지혜의 말로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저 사람이 이해 못하겠어? 저 사람이 내 말에 설득 안 당, 이런 생각을 나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실패하더라고요. 꼭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럴 때 지혜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시켜줘야 돼요. 교회는 죄인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라고요? 죄인이 오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시켜야 되는데,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말싸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어린이들도 전도할 때 애들은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해요. 기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 있어? 다 죄 있어요? 민서도 죄 있어? 아이고, 이렇게 이쁜 사람이 죄가 있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할 때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는 의로운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돼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라야 남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셨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지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 차려져 있어도 안 먹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 다녀야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꼭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좋아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저는 자주 하는 말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 그러지? 자, 여러분 스스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대답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가톨릭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지방이 다 다닌다는 분에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겠대요. 못 가겠대요. 여러분, 꼭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번 주에, 자, 4학년 손 들어봐. 내려. 우리 4학년 다니는 친구, 저 양기울의 다윗이라는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어요. 여러분,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우리는
언제까 내가 어리니까 오래 산다. 내가 젊으니까 오래 살 거야.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야. 이런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달렸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오늘이란 날에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간단해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죄가 많이 있지요? 민서 죄가 있어요? 야, 민서의 죄를 누가 대신 지고 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민서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꼭 믿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약속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을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그게 성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나면 우리 구원 받은 우리 빨리 천국 가야지 뭐 세상에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는데 이 우리는 사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오게 할까? 주님이 그렇게 오늘 또 당신 주님 대신 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오. 그리고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고,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가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학교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누구나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전도자는요 삼위 하나님이 보내신 전권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누가 보내서 간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애절한 호소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